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진혁입니다. 오늘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루터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인간 본성이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떤 화학약품을 통해서 그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쓰인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크게 흥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책은 곧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고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 혹은 세계 종교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경전으로 성경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선미를 반영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또 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특히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터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루터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또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인간이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인간을 볼 때 인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볼 때 보이지 않았던 인간성의 깊이가 루터의 눈에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신학의 핵심에는 많은 분들이 이신칭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인간은 의로워진다라는 게 루터 신학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와 함께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행복한 교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왜곡된 욕망,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이런 행복한 교환 덕분에 인간은 아무런 자기의 공로가 없음에도, 혹은 인간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삶,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하셨던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대하셨던 태도, 그것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루터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루터가 말하는 것이 다른 말로 행복한 교환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루터가 어떤 마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비둘기가 갑자기 마술사의 손에서 손수건이 되고, 또 반대로 손수건이 마술사의 손에서 비둘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터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이것을 가감없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이 사상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과 유혹과 투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신의 투쟁을 자신의 기도문에서 잘 드러냈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했던 참회 기도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가련한 저의 영혼을 아십니다. 지금 저의 심장은 산산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기댈 곳 없는 제가 당신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매번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병들어 죄에 빠진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욕망에 사로잡힌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가련한 죄인은 항상 당신의 선한 의지와 사탄의 악한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어 바르고 진실한 길을 선택하여 걷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루터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놀라운 그런 새로워진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계속해서 자기가 받게 되는 유혹,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죄,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루터는 어떤 식으로 이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란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터가 말하고자 한 인간 이중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사례를 몇 가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말할 때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 여기에는 라틴어 시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동시에란 표현을 잊어버리고 의인이며 죄인, 라틴어는 et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말한 것은 동시에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동시에라는 이 짧은 이 한 단어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나왔듯이 인간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는데,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혹은 심지어 우리의 노력으로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러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보여줬던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떼어놓으려 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의 선한 본성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 인간의 의인인 모습과 죄인인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과감없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완전을 더욱더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인간이 조금씩 나아가는 성화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 있다는 것,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구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이중적인 구조를 무시하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다가는 자칫 루터가 피하고자 했던 카톨릭의 의화교리,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조금 극단적인 그런 이해로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루터의 사상을 오해하면서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루터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인간을 말함으로써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악한 상태, 인간이 계속해서 유혹에 빠진 상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루터의 사상에 대한 완전한 오해이고요. 루터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연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루터가 오늘날 말하는 흔히 조직신학, 다른 말로 하면 체계를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글을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통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냐라면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보면 나는 동시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 하더라도 율법 속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으로부터 보이는 의인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실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현상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볼 때, 이것을 종말론적인 약속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볼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안에서 혹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겠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 반드시 성취하실 그 약속 빛 아래서 볼 때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시점, 현실의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에서의 완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또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록 내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활동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하는 활동은 여전히 유혹에 빠져 있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 활동을 주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는 동시에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희망 속에서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수련하고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수련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또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유혹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단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수련할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이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갈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인간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중요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에 대한 희망 속에서 자기 육체를 수련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는,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을 대하는 삶 속에서 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고 육체는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자기의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루터가 강조한 것은 단지 인간이 자신의 영혼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인간이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신앙생활은 개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이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타인 혹은 이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루터가 기도문 속에서 또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가 상심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자네는 마음을 갉아먹고 있네. 종종 극심한 시련을 겪고 슬픔에 잠겨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네. 그럴 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그때 그전까지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나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더군. 낙심해서 홀로 있을 때는 제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네. 여기 보면 루터가 강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타인, 이웃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명한 사상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는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복잡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본 그런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루터가 멜랑히톤에게 1521년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나누고 혹은 칭의와 성화를 안 나누고 이것은 사실 개신교 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루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성화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성화라는 개념이 루터 사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단순화시키는 루터의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루터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른 교단 신학과 다르게 보이는 점 중에 하나는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속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여전히 의인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간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한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말했던 어떤 이런 역설적인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또 저희가 한번 저희의 신앙의 언어 생활에 들어올 때 저희가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에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루터의 말은 아니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볼까라고 또 저희가 조금 신학적인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잘 알려진 대중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죄인을, 우리가 그 죄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식으로 잘못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루터도 좋아했던 고대 교부 아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될 존재이지만, 또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그 기독교에 있는 인간이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루터가 인간을 정지된 상태의 인간 혹은 평면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삶을 완성할 때까지 나아가는 순례의 존재 혹은 도정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삶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기억과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각 사람마다 과거에 매여 있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루터교는 아니지만 성공의 평신도 작가였던 C.S. 루이스의 말을 잠깐 인용한다면은, 만약에 경영 성과를 판단한다면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설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라는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공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의 생산을 해냈다면은 다른 공장은 1억 겨우 넘게 만들어냈다면은 어느 공장이 더 뛰어난 공장일까요? 만약에 생산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낸 공장이 훨씬 좋은 공장입니다. 근데 또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설비라는 거죠.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설비 비용이 3억이 들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1천만 원 정도를 생산을 해냈는데 그 설비는 아주 오래된 설비였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다 다릅니다. 인간이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도 다 다르고, 우리의 왜곡된 욕망이 치유된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욕망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 결실로서 드러난다 그러더라도 그 결실이 단순히 양으로서 혹은 우리의 드러나는 바로서는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처해왔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욕망, 그리고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자라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차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은, 그리스도교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서 그런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